마크비츠 목사님의 엔타임 시리즈, 임박한 마지막 전쟁, 붉은 말의 출현. 여러분,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지금 살아계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릴레이 계주 선수였었는데요. 그 팀에서 가장 느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따라잡지 못한 시간을 만회하게 가장 빠른 사람을 가장 나중에 뛰게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뛰고 있는 선수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뛰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전도서를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북쪽의 지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때와 시기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테벳월과 연결된 10번째 단지파에 대해 함께 했습니다. 테벳월에 일어난 큰 재난이 무엇이었나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날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중요한 날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들이 있고요. 그 날들이 다시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타무즈월 17일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지요. 1000년 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그 같은 날, 느부갓네살이 북쪽에서 예루살렘의 북쪽 벽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왔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에 일어난 레바논 전쟁도 타무즈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 레바논이 쳐들어왔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결해 보면은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통해 한우카의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우카가 일어난 같은 날에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진행한 11번째 지파와 12번째 지파에 대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셀 지파와 셰밧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셰밧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에 대해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셰밧월 다음에 아달월이 있습니다. 아달월은 납달리 지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달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부림절이 있지요. 이때 아말렉이 또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째 해. 자, 광야에서의 마지막 해였지요. 40째 해 11째 달. 이때가 셰발월이었습니다. 그 달 첫째 날에 첫째 날은 초승달이 뜨는 초하루이지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초승달이 뜨는 초하루에 계시를 받습니다. 다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두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선포한 토라를 듣지 못한 광야의 마지막 세대에게 토라를 다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우레의 소리를 듣고 산에 붙은 불을 보았지요. 그런데 그 첫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40년의 끝에 광야에 있는 마지막 세대는 이전 시내산에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을 듣지 못했었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토라를 선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배우자가 기념일이나 생일을 잊어버리고 축하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한 적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지정한 날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 새 달력을 5월 달에 출시할 것입니다. 이 달력은 2027년까지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달력에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표시하고 또한 그림으로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달력을 보면서 아, 이 일은 이때 일어났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토라에 대해 광야의 마지막 세대에게 다시 알려주었잖아요. 자, 그러면 토라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빛을 의미하고요. 또한 가르침도 의미합니다. 토라는 또한 어떠한 물리적인 물체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점성술을 믿지 않습니다. 점성술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성술은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다라고 하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문학을 보며 주님께 집중해야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문학적인 사인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물병자리가 있습니다. 물을 붓는 모양의 별자리입니다. 1800년대에 볼린저라는 자가 쓴 책 Witness of the Stars, 별들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모든 12개의 별자리에 대해 설명하며 12지파가 각 별자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별자리가 복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책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성경적 천문학에 대해 가장 경이로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모든 지파를 모든 별자리와 연결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실들을 말씀으로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게 되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쉐바월 1일은 모세가 광야 마지막 세대에게 토라를 다시 선포한 날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와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지요.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토라를 다시 선포하는 날에 하늘에서 생수의 강물이 또한 부어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달력과 정렬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말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그 붉은 말이 스가랴서 1장에 또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탔는데 언제 탔는지 날짜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쉐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화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보면 언제 탔다고 쓰여 있지요? 쉐밧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말들이 뒤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22일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붉은 말 환상을 본 쉐밧월 24일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붉은 말이 올해나 내년에 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느 해에 쉐밧월 24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저 성경을 통해 주님의 때와 시기를 알려줄 뿐입니다. 어느 특정한 해에 쉐밧월 24일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력에 정렬하여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력을 꼭 구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창세기 30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더라. 아셀, 히브리어로 아쉐르는 무슨 뜻인가요? 행복, 기쁨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름에 대한 의미를 함께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아쉐르 지파는 쉐밧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 부를 이룰 것 같지요? 야곱이 축복한 것을 방금 보았는데요. 이제 모세가 축복한 말씀인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지금 아쉐르 지파가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그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닌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아셀 지파 땅에 기름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올리브 과수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로 무엇을 할까요? 성전에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지요. 물만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토라를 상징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이지요. 올리브 오일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항상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기름은 토라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뜻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지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지혜에 대해 말을 할 때에 땅의 지혜 또 하늘의 지혜 이렇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하지요. 보통 솔로몬을 보고 그가 지혜롭다고 하지요. 하지만 사실상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지요. 지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혜를 왜곡시켰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기름과 지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지만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셰밧월에 모세가 토라를 전하는 것 말고도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티샤 베아브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부월 9일을 티샤 베아브라고 하지요. 그러면 투비쉐밧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날은 올해 2월 13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나무에 빗대어 말하지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사람을 들판의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와께서 소경의 눈을 치유하시는데 그 소경이 처음에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각자를 나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투비슈반 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모르는 사실이지요.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아니, 나무가 할례를 받을 수 있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약 과일나무를 심는다면 5년째가 되기 전까지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니산월이 첫 달인 성경력이 딱 한 가지 종류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상 네 가지 종류의 달력이 있습니다. 티슈리 월이 첫 달인 시민력이 있고 니산월이 첫 달인 종교력이 있고 나무의 새해로 시작되는 달력이 또한 있는데요. 이 나무의 새해, 투비셰밧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투비셰밧을 기준으로 나무가 5년이 되기 전까지는 과일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무를 심을 때부터 그 나무의 나이를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한 해에 매달마다 30그루를 심는다고 해봅시다. 5년이 지난 후에 이 나무는 언제 심었지? 저 나무는 언제 심었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투비셰밧은 항상 나무의 첫 해가 됩니다. 만약 투비셰밧 때보다 2개월 전에 나무를 심었는데 2개월 후에 투비셰밧이 온다면 그때의 이 나무는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투비셰밧 이틀 전에 나무를 심어도 투비셰밧 때에 이 나무는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 해의 모든 나무들이 언제 심겨졌든지 간에
투비셰바 때에 한 살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일을 먹으려면 5년이 되는 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성경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7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 석류, 밀, 보리, 그리고 대추 야자가 있지요. 밀과 보리는 들판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다른 열매들은 나무에서 열립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에서 꿀은 벌꿀이 아닌 대추야자 나무에서 나오는 꿀을 뜻하는 것입니다. 투비쉐밧은 이스라엘의 봄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때에 나무들의 꽃이 피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에서 아몬드는 이스라엘의 8번째 열매라고도 하는데요. 아몬드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올해 2월 13일이 투비시밧입니다.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지 보시는 날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하실까요?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1년을 더 돌보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지들이지요. 우리는 나무에 접붙인 가지들입니다. 인간을 나무에 비유한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2월 13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조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는지 보시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몬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놀라운 것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시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구절은 바로 이때가 쉐밧월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내 말을 행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영어 번역으로는 볼 수 없고 히브리어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했지요. 중간에 가장 큰 네모 안에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몬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샤케드라고 하지요. 아래 예레미야 1장 12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쇼케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아몬드를 나타내는 단어는 또한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몬드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보다라는 단어는 아몬드와 같은 히브리어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네가 잘 보았다. 내 말을 행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셰밧월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몬드 같은 눈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이 구절의 아몬드 지팡이는 예레미야가 환상에서 본 아몬드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 당시 고라의 반역으로 누가 제사장인지 여호와께서 누가 구별시켜 주신 사람들인지 알아내려고 지팡이로 가려낸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권위에 순종하는지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 40절은 아셀 지파의 자손에 대해 나옵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셀 지파는 싸우는 방법을 아는 지파였습니다. 역대상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아셀 지파는 분명히 싸우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는 그 당시 왕이었지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갈등 가운데에 자기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의 재물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재물만 받고 아하스를 돕지 않았지요. 역대하 28장 22절을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유다 왕인데요. 일찍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나중에는 돌아서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의 제단을 쌓아 분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하스의 아들은 누구였나요? 히스기야였지요.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바로 니산월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고 니산월에는 6월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았었지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들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어느 달에 치리하기 시작하나요? 투비셰바처럼 언제부터 시작한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념일이 있어서 그날을 기준으로 날을 계수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은 니산월 1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 치리하기 시작한 그날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니산월 1일이 통치의 시작이 되는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개념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전 수리한 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17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자, 봉헌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항상 8번째 날에 봉헌하고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누카도 8일 동안 기념하지요. 하누카의 뜻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재봉헌하는데 8일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8일 동안 여호와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16일에 봉헌은 마쳤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먼저 보름달은 언제 뜨지요? 음력으로 매달 15일에 뜹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니산월 16일이었고 무교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방금 읽은 구절은 니산월 16일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6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니산월 16일이 되었는데 6월절을 지키기에는 시간이 늦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30장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약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첫 달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두 번째 달에 지키라고 하셨지요. 콘스타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나요? 그는 성경도 모르는 채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우리는 더 이상 성경력을 따라 이스터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들은 두 번째 달에 6월절을 지켜도 된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달에 지켜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에서는 이스터를 이방 양력 달력에 맞추어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력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기념할 때 예수와께서 사실상 십자가에 죽은 날짜 한 달 전에 부활절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30장 6절 말씀.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큰 전쟁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이 시리아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편지에 따라 보발꾼들과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방신들이 있는 베델과 단에 가지 말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6월절을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30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 북쪽 지파들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런데 이것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달력을 지키고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자들을 비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많은 일들이 쉐밧월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납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달리는 아달월과 연결이 됩니다. 이 지파의 보석은 마노이지요. 화면 왼편에 있는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른쪽 위의 단어는 납달리라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왼편 아래의 단어는 타브로 시작합니다. 타브는 트 소리가 나지요. 옆에 페이는 프 소리가 나고요. 라멕은 르 소리, 요드는 으 소리, 마지막 누는 느 소리가 나서 다 연결하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은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기도하는 지파이지요. 기도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천문학적 상징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교회가 물고기로 비유되지요. 이스라엘도 물고기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젖붙임 받았기에 우리도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고기가 되는 것이지요. 서로가 좋던 안 좋던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물고기처럼 함께 붙어 있어서 씨름을 하기도 하고 같이 함께 있을 때도 있을 텐데요. 납달리의 의미가 바로 씨름하다입니다. 2명의 사람이 씨름할 때 두 몸이 함께 꼬여 있는 것과도 같지요. 납달리는 바로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30장 7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과 레아가 씨름을 하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엉겨서 씨름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탈릿의 찌릿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흰실과 청실이 함께 꼬아져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테필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씨름을 한다면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모든 지파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5명의 누나들과 2명의 형들과 1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들 중에 1명은 항상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때에도 그 누나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요.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누나가 그랬습니다. 모두를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이제 아달월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아달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달월은 12달 중에 마지막 달입니다. 불임절이 있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달이며 아달월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아달월은 모세가 태어난 달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날이 아달월 7일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모세가 죽은 날도 아달월 7일입니다. 모세는 아담으로부터 2373년이 된 해인 아달월 7일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493년 120세가 되는 아달월 7일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와 시기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고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일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생일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자, 우리가 불임절에 대해 말하자면 모세가 죽은 날이 아달월에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때에 죽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이때에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며 제배를 뽑았을 때 아달월이 되었고 이 달은 또한 모세가 역사적으로 죽은 날이 있는 달이었지요. 하만에 대해 말하자면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저희가 기도문을 함께 할 때에 지혜에 대한 대명사로 지혜를 그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모든 명사는 남성형이나 여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니쉬도 그렇지요. 영어로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녀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또한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미멘아는 그녀로부터라는 뜻인데요. 세 번째 문자 눈과 마지막 문자 헤이의 순서를 바꾸어서 보시면요. 이 단어가 하만으로부터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하만은 환란과 연결이 되지요. 하만이 무엇을 하려고 했지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은 야곱의 환란에 대한 구절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만으로부터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원래는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게 한 자라는 것을 아시나요? 하만은 왕에게 에스더 전의 왕비인 와스디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와스디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자가 바로 유대인을 왕비로 세운 자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환란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환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순적이기도 하고 이분법적이기도 하지요.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부지 중에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완전히 그 반대인 것이지요. 사사기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 이드로이지요.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구절을 통해 납달리 지파는 전쟁하는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애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아달월 2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에서 에스더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불임절에 관한 화면을 보고 있어요. 에스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완전한 대량 학살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모두가 아달월 13일에 진멸되고 그 재산까지 탈취될 뻔한 것입니다. 아달월 13일은 불임절입니다. 이 날은 역사적으로 놀라운 날입니다. 이때가 바로 모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려고 처음으로 언급된 날이지요. 그렇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지요. 에스더 9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자 여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기독교인들은 불임절과 한우가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비극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서도 이 날은 기쁨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욤 키프르 날을 욤 키프르라고 한다면 완전히 정확하게 말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수형으로 욤 키프림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뒤에 프림이라고 나오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욤 키프르 날은 바로 푸림절, 불임절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불임절은 물리적인 싸움이었지만 욤 키프르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날들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비슷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초하루 날에는 초승달이 뜨지요. 보통 각 달의 첫째 날은 예언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특정한 달의 초하루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바로에게 곧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17절 열둘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째 날에는 보름달이 뜨지요. 보름달이 뜰 때에 주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불임절은 매우 중요한 날이며 매번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날이었지요. 작년과 올해 불임절에 블러드 문이 있었고 또 내년 불임절에도 있게 됩니다. 3년 연속 완전한 계기월식이 불임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광명체들이 징조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책 하나님의 전쟁 거기를 보시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징조들에 대해 써 있지요. 우리는 현재 2025년에 있고요. 이 해가 제가 여태까지 말해왔던 그 중요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이 이스라엘로부터 좌절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기와 때와 징조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계기월식이 연속적으로 3년 동안 불임절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계기일식이 니산월 1일에 일어납니다. 또 다른 계기일식이 티슈리월 1일에 있게 되지요. 이 징조는 연속적으로 2년 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제작한 달력에 계기일식과 월식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시기와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한 창세기 4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지파는 파견자로 알려졌습니다. 납달리는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진 지파였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 바로 납달리 지파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쇼파르를 부르는 지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도 쇼파르를 부르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가 되는 것이었지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납달리 지파와 같아야 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생명수를 찾는 사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 지파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납달리가 이제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납달리 지파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항상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납달리 지파의 관심은 항상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지요. 흐르는 물은 항상 누군가에게 공급이 되고 살리는 원천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은 사해로 들어가고 사해로 들어온 물은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바다인 사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이 다 차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치 사회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익을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나누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2장 29절.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아히라는 영어로 뒤쪽을 뜻합니다. 버스의 뒤쪽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하면 이 납달리 지파가 바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아히라는 또 가장 마지막 지파라는 뜻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는 뜻이지요. 또 말씀에서 에난이 나왔는데요. 에난은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현자가 말하기를 단지파는 항상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셴,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8절을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납달리 지파가 용사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와에 대한 말씀인데요. 함께 또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구절은 바로 시몬의 집과 회당이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지요? 이곳에 있던 회당은 실제로 예수와께서 가셨던 회당입니다. 지금 있는 회당의 흔적은 300년경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당이 있는 자리에 또 다른 회당을 그 위에 지었었지요. 이 회당 자리 가장 아래에 있는 검은 돌은 실제 예수와께서 밟으신 진짜 회당 땅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은 베드로의 집을 보호하고 있는 지붕 같은 건물입니다. 베드로의 집은 갈릴리 바다 옆에 있었지요. 이번 5월에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에 가시면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와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일이 어느 달에 일어났을까요? 시기와 때를 아신다면 이 일은 아달월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산월은 종교력의 첫 달입니다. 그 당시에 니산월의 전달인
아달월 1일에 항상 성전세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는 시기이지요. 때와 시기를 아신다면 이들이 언제 세금을 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지요?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를 잡았지요. 입에 2개의 동전을 문 물고기였습니다. 북쪽의 지파들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셰밧월은 아셀 지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셰밧월은 모세가 2번째로 생수의 토라를 광야 마지막 세대에게 부어준 달이지요. 셰밧월은 붉은 말이 달리는 달이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었는지 검사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토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테벳월은 셰밧월 전에 있는 달입니다. 테벳월은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에워싼 달입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과 베델에 2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던 달이지요.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었고 성막을 지은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달월은 납달리 지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만이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불임절이 있지요. 아달월은 니산월 전에 있는 달이며 중보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달입니다. 마치 티슈리 전인 엘룰월에 회개하며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쪽의 지파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북쪽 지파들을 통해 선한 것에 악한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계실 곳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송아지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격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요. 동쪽 지파들은 전쟁을 의미하고 남쪽 지파들은 시험을 뜻하며 서쪽 지파들은 구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북쪽 지파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